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좀 다소 이런 바울이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것이 함축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만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경청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교회 정의를 사도 바울은 몇 군데에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뭔가,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였는데 교회가 뭔가, 우리는 너무 이렇게 당연히 교회 다니고 예배당 다녀서 이렇게 익숙했던 교회에 우리는 오래 다녔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최근 몇 년 하면서 제 해석, 제가 보는 성경의 말만 절대 옳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부터 배우고 오랫동안 그렇게 해석했던 여러 가지 해석들이 다 있어요. 우리는 그걸 전통적인 해석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은 이 적실성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2020년에 가장 적실한 해석이 뭘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석할 때도 이 시대에 적합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옛날의 해석을 갖고 우리가 교회를 살겠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보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향후 다음 세대 시대는 자꾸 변해가는데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 교회에 대한 이해가 적합하지 않으면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흥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 고백부터 하자면, 자 보세요. 자, 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럼 목회자나 교인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찬양팀이 부족해서, 그래, 주일학교가 부족해서, 뭐가 부족해서, 그래,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교회에 잘 갖추면 교인들이 올 거야. 여태껏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거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원하는 것들이 교회에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갖춰진 교회들을 찾습니다. 그럼 100번 양보해서 그래봐야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갈 뿐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가는 사람을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민교회가 갖고 있는 이 아킬레스건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다들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슬퍼할 것도 없고 그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성경에서는 한 번도 그런 식의 교회를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20년 동안 예수가족교회를 개척하고 수없이 그런 교회 만들어야지. 그래서 교회가 잘 될 때는 성도들의 헌금 모아서 건물도 사고,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여러분. 근데 지난날 돌아보면서 제가 성경을 깊이 찾아보면서 여태껏 내가 목회했던 것들이 성경에 하나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구석에서도 그게 교회라고 얘기한 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이래서 피지컬리, 이런 형식적이라도 이 던다스 유나이팅 처치가 저기 무슨 머루 산 속에 있지 않잖아요. 던다스 이 도시 안에 있잖아요. 원래는 이 도시 안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로컬 처치, 이 지역의 던다스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이 던다스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세운 거예요. 근데 우리 이민교회는 지역성을 띠기가 어려워요. 원근 각처에서 아까도 했지만 잘 제도적으로 갖춘 교회를 다 가려고 그러지. 뭐라도 설사 노스에 살아도 저희가 좋대, 뭐가 잘 된대. 자꾸 이런 식으로 교회를 너무 오랫동안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얘기할 때 먼저 교회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인격을 갖고 있어요.
그분이 생각하니까 우리를 만들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우리에게 인격을 줘요. 듣는 귀가 있으니까 우리가 귀를 만들었어요. 보이지 아니한다고 듣고 보고 이런 기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기능을 여러분에게 다 줬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다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줬어요. 근데 그분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 싶은데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몸으로 오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다스린다는 걸 예수님이 와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이전에 김경진 교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다 보여주신 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어떻게 임하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가르치고 이렇게 이해하잔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은 몸으로 와서 보여주었다고요. 우린 그걸 성육신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도 영으로 계셨어요. 여러분 딱딱해도 잘 이해하셔야 된다. 근데 그분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바울은 여기에 착안해서 그분이 이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부활 승천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그분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를 남겨두셨어요. 똑같은 거예요. 너 이제 예수를 볼 수 없지.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 승천했으니까.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볼 수 있지? 너희가 몸이야. 할렐루야. 잘 이해하세요. 알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새롭게 인식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 몸이라고. 몸을 보여주라고. 나는 부활 승천해서 지금 하늘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있지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만 컨트롤 타워는 그분이에요. 내 지시대로 너희도 보여주라. 너희도 보여주라.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와갖고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야? 아버지를? 이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몸을 보여줘.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성육신적인 교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울 필요 없어. 신학자들은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교회가 뭐야?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성육신. 잘 깨달으셔야 돼요. 아,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몸이구나. 할렐루야. 예수의 몸이에요. 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느끼는 게 이상적으로는 예수님이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이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몸으로 보여주는 게 교회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교회의 정의.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오늘 성경에 우리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몸이에요. 우리는 몸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를 보여주는 교회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여주느냐? 아니, 가장 간단한 게 제가 주보에 말씀드렸지만 그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요. 주보 안에 같이 읽어보도록 했어요. 자,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거기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 단락 그 진한 표시로 돼 있죠. 고딕체. 이같이 너희 빛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몸인 걸 드러내고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게 하라. 영광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나를 드러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일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의 몸으로서의 삶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거꾸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이면 2021년 호주 통계국 최근 인구 센서스, 여러분 작년에 인구조사 했었죠. 그 센서스 4집에 날라오면 하잖아요. 안 할 수 없잖아요. 벌금 내니까. 저희 집에도 했어요. 2021년 인구 센서스 통계가 6월 28일 2001년 후에 나왔어요. 제가 한번 쭉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어요. 이 호주 안에, 이 호주에 2천 몇백만이다. 처음으로 30 몇 프로가 무종교라고 대답을 했어요. 무종교라고. 그리고 호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48%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48%는 그래도 아직도 반 정도 믿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2016년죠. 5년마다 인구 센서스 하는데 2016년, 2011년 그때는 다 기독교가 60%, 70%였어요. 뚝 떨어진 거예요. 점점 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이제 다 점점 이제 옛날 사람들은 다니는데 안 다녀요. 근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명목상인 그리스도. 그냥 나는 종교란에 종교가 뭐요? 물어보면 릴리전, 기독교라고 쓸 뿐이지 실제로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 다니는 호주 사람들은 많지 않는, 뭘 봐도 알 수 있어요. 오늘의 호주 교회를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꼭 그렇게 매도하긴 그렇지만 몸으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몸으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제가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정말 이미 호주가 기독교 국가라는 명목상만 남았지 여기는 이제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서부 유럽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반면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 시드니에도 마찬가지고 서구 유럽에도 결국 경쟁하고 적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번 생각하자는 거예요. 왜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했냐 말이에요. 여튼 우리 교회는 여기서 모여서 우리끼리 잘해서 찬양팀 만들고 성가대 만들고 이렇게 전도회 만들고 막 이러면 잘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저도 20년 동안 그런 시스템 만들려고 꽤나 노력했어요. 그것도 돌아보면 이런 믿는 사람들 중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정착하기 위한 방안이지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거 가졌고 그 교회가 찬양팀이 잘 돼 그래서 나오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다시 한번 논하는 거 뭐야? 몸으로서 보여주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당장 내가 우리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지난날 이렇게 몸으로 잘 못 보여줬는데 하루아침에 잘 보여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시 리스타팅, 리오리엔테이션, 방향을 그렇게 정하고 이제 다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점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데가 돼요. 우리의 몸인 거예요. 몸이에요. 잘 이해하시니까 몸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몸이다. 저는 여러분 이상하게 들어요. 저는 제가 이제 예전에 그랬어요. 그 집에서 열심히 책도 보고 기도도 하지만 요즘 생각했어요. 그래서 별로 사람들을 안 만났는데 너무 안 만나니까 세상을 접촉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나요.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몸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할 때 가장 핵심이 하나가 뭐냐면 말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돼요. 아니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던 뭐 개인적으로 저는 식당 가서 종업원들에게 한 번도 절대 반말 쓰지 않습니다. 자매님 뭐 김치 좀만 더 주시겠어요? 참 고맙습니다. 절대 하대하듯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 사회는 이 하이라키 나이 든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어린 사람들한테 말 놓는 거는 일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좋다 나쁘다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말 한마디로서 제 말은 뭐 당신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거 해봐야 별로 잘 안 먹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자꾸 착한 행실의 하나가 뭐겠나. 갑자기 만나는 자매한테 뭘 착하게 하겠어요. 말 한마디라도 존댓말 쓰고 경어를 쓰고 이거 일하는데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제가 할게.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루드하다, 태도가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일생 길들여봐서 잘 안 됐지만 아이들한테 말하는 거, 집사람한테 말하는 거, 이 모든 그거 안 그러겠어요. 저도 집안 내력이 이북에서 넘어오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 대했던 것들, 아이들 대했던 것, 이런 그 가부장적인 제도를 이게 눈으로 보고 왔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식들은 항상 어깨 넘어 부모한테 배우는 거지. 다른 데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있다고 해도 내 안에는 그런 게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아내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훨씬 내 의견이 맞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다고, 여러분.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자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을 향후 몇 년간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잘 안 돼도.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첫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는 게 몸에 대한 비유라고 얘기했어요. 몸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보여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28절에서부터는 은사로 해서 여러 가지를 좋다는 거예요. 뭐 병 고치는 은사, 방언, 뭐 교사 다 줬어요. 줬어요, 여러분. 자꾸 얘기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가정에서 모였으니까 지금 여기 모인 우리보다 더 숫자가 적었을 거 아니에요. 적었을 거 아니에요. 많이 모여 10명 미만에 모였을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이런 교회를 상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앞으로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 선포해버린 거예요. 교회 안 나가면 안 돼요, 이제.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도를 만들기 시작했던, 하루아침에 전도를 안 해도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내키든 안 내키든 주일이면 다 교회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만들어진 게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도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독교 국가도 존재하지도 않고 기독교 문명이 이 세상을 다스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근데 교회는 여전히 그때에 맞는 교회 제도를 여전히 갖고 있단 말이에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제 바울은 교회 안에 사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12사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12사도가 죽고 그런 걸 속사도라고 그래요. godfather, 대부들이 있었어요. 교회의 대부 역할하던 사람. 이런 사람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칼빈이라는 사람이 1500년에 나는 장로교라는 제도를 만들겠어. 장로를 뽑아서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겠어.
좀 있다가 존 웨슬레, 1700년대 존 웨슬레 감리교회 창지자는 그거보다는 한 사람이 쥐어잡는 감독 제도가 더 좋아. 이런 걸 우리가 교파 교회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민주적이질 않아. 미국에서 이제 침례교 회중교회가 나타났어요. 뭘 누가 감독 혼자 다스려. 자꾸 저는 이 제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제도를 따르던, 장로교회는 장로를 선출해서 교회를 운영하던, 감리교는 감독 하나를 선택해서, 카톨릭은 아예 선출도 안 하고, 오직 교황, 교구, 군말할 게 없어요, 그렇게 하던.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인 걸 꼭 기억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제도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제도를 하든 진짜 교회는 뭐냐?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안 되고 자꾸 교회 안에서 이것만 강조하는 시대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제작교회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이렇게 해요. 제가 해석하자면 여러분 한 사람이 선교사라는 말이에요. 예전에는 교회가 예수 믿지 않는 타국에 선교사를 보낸다 이런 시스템을 생각했어요. 근데 보니까 내가 사는 여기가 선교지예요. 시드니 땅이 선교지고. 멀리 선교사를 보내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내 주변이 예수 믿는 사람 투성이고 예수 믿지 않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투성인데 잘 생각하자는 말이에요. 여기가 선교지고 하나님은 너희가 세상에 나를 보여주는 몸이다. 이런 말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인 걸 여러분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선교사야 내가. 이건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독특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9절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게요? 나도 너희를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근데 이런 해석을 왜 안 했어요? 세상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왜? 다 교인이었기 때문에 콘스탄틴이 다 이제 예수 믿어. 서구 사회를 다 한꺼번에 너희 다 예수 믿어야 돼. 그래 버렸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없어졌어요. 여러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제가 얘기하지만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기독교 문명 국가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다시 본래의 교회 모습을 찾은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성육신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준 것처럼 이제 너희도 성육신 교회 몸으로 부활시켜나신 예수님의 사랑과 가치와 복음을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한 것뿐이에요. 그 착한 행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치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야야야야야야, 세상은 그렇다고 잘 들어도 헷갈리지 말고, 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는데 나도 한번 교회 들어와 봤더니 이게 무슨 그리스도야? 그럴 거 아니에요. 세상이야 섞여 사니까. 나 교회 안 나갈 사람 이게 분명히 갈리지만 이제 교회 들어왔어요. 여기 들어왔더니 이게 무슨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된다 이 말로 좀 바꿨어요. 이거 좀 신학적인, 내가 컨트롤 타오고 머리 대신 내 지시를 받아서 교회에 서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얘기를 쓴 거예요. 이 얘기를 왜 썼겠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상업적인 도시예요. 제가 얘기했지만 세계 각국의 모든 힘든 사람들이 모여서 한번 성공하려고 모인 도시라고요. 얼마나 복잡한 도시겠어요.
다문화 도시라고요. 다문화 도시. 우리 시드니랑 똑같아요.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집에서 가정교회를 하니까 어떤 일이 났냐면 만찬, 음식을 먹을 때 부자들은 자기 집에서 좋은 음식 갖고 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밀전병 너무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항상 모이면 어깨에 힘을 준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또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고되잖아요. 늦게 막 지금 말하면 구역 예배 같은 데 참여하면 이미 자기들은 맛있는 음식 해갖고 다 먹었어. 그리고 고된 인생일수록 바쁠 거 아니에요. 일 늦게 끝나갖고 구역 예배 참석했더니 자기들끼리 음식 다 먹고 다 끝났다. 이게 제가 쉬운 비유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염두에 두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자,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22절 다 같이 12장 20절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또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교회가 이제 앞에 한 몸이라는 말을 너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백성은 자꾸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교회 한 몸, 하나 된다는 게 이렇게 모여서 친밀하게 사이좋게 놀자, 여러분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소셜 사교 클럽처럼 저는 이해해요. 물론 이민 땅에서 힘드니까 자꾸 교회 와서 재밌게 놀자, 재밌어야 된다, 저 100번 이해해요. 여러분 재밌게 잘 노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다 취향이 틀리는데 놀고 싶은 게 틀려요. 여러분 교회의 몸이 하나라는 말은 바울이 쓸 때는 여러 계층들, 네가 사회적인 신분에서는 혹시 의사이든 무슨 돈을 많이 버는 비즈니스맨이든 청소를 하든 뭐든 교회는 그런 계층을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따지나요? 따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따지게 해요? 세상의 질서, 사단이 교회에 와서 따지게 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걸 따져요. 능력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엄격해요. 돈 적게 쓰는 사람들은 혜택 적게 받고 비행기를 타던 병원을 가던 돈 많은 사람들은 우대를 받게 돼 있어요. 세상의 질서 가치는 그렇게 흘러가도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 더 귀히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알죠? 마음은 그래야 돼요. 근데 그게 우리가 세상에 지배받던 이걸 그대로 교회에서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인정받던 사람인데, 나 정도면 그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할 때는 바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1세기 당시 로마의 연설가들은 이런 비유를 많이 했어요. 왜 비유인지 알아요? 로마 사회를 단단하게 뭉치게 하려니까 로계층들 있잖아요. 로계층들아, 너희는 하위 계층들의 말을 잘 들어. 그냥 너희가 갖고 살고 있는 노예든 노예 직분이든 뭐 거기에 만족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이루어야 돼. 뭘 위한 하나야? 자기를 위한 하나야. 기득권자를 위한 하나야. 계층이 높은 사람을 위한 하나야. 근데 이게 자꾸 교회 안에도 비슷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걸 염두에 두고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더 귀히 여겨야 된다고요? 사회에서 로계층, 힘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덜 귀하게 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대우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성경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를 뭐라 그래요? New Society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안 사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회에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정치, 권력, 경제 시스템이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순응해서 살아가지만 너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걸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넌 크리스찬 심리학자든 크리스찬 심리학자든 공통된 게 뭔지 아세요? 모든 인간은 자기가 중요한 존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전적으로 인도요. 저도 어디 가서 내가 중요한 존재로 인정 안 받으면 몸살을 알아요. 내가 너보다 책도 많고 똑똑 하고 인사이트도 많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날 몰라도 날 중요한 존재로 막 얘기 안 하면 겉으로는 얘기 안 하죠. 그냥 겸손하죠. 그냥 집에 오면 그냥 불 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중요한 존재는 거기서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회적인 계급, 신분, 지위 상관없이 중요하고 귀히 여기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게 잘 안 돼요. 힘들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 보이는 걸로 해주세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상의 영광을 씌워주세요. 큰 교회의 영광. 그럴 수 있죠. 인간이라는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제가 한 예를 드릴게요. 우리 예전에 한때 헨리 나우에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분의 책이 뭐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구어체처럼 잘 읽지는 않는데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 진짜 맘먹고 열심히 읽었어요. 이 사람이 마지막에 데이브 브레이크라는 정박아들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좀 이렇게 핸디캡 있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이제 여생을 보냈어요. 하버드 대학 다 내려놓고. 거기 가서 아이들한테 제일 이제 이렇게 그분이 사역했던 그 담당 아이 이름이 아담이에요. 정박하죠. 지체 이제 목욕도 시켜주고 막 있는데 맨 이제 그런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 가서 걔네들한테 가서 자기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버드 대학. 걔네들이 뭐라고 했잖아요. 하버드가 뭐예요? 거기서 이걸 가르쳤던 교수였대. 교수가 뭐예요? 근데 그 사람 측에서 그분이 놀라운 걸 얘기하는 거야. 난 처음으로 이 사람, 얘네들이 나의 어떤 사회적인 계급, 신분, 이게 아니라 그냥 just, 나웬, 헨리, 이름. 그러면서 그분의 책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저 놀라운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 의사 제작교회 왔니? 너 뭐 부자가 우리 교회 왔니?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뉴 소사이어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형제고 자매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느끼라는 거예요. 너희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내 선택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사도로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우리 일자에 가면 바울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너희도 똑같이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한 성도로 너희를 부른다.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바울이, 아니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사도로 불렀다. 이 말, 나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사도로 교사로 그 얘기하는 말은, 여기 목사만 중요한 게 아니야. 장로가 중요하고 안수집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 계층이 없는 게 교회라고요, 여러분. 교회예요. 도리어 교회는 먼저 된 사람들이 나중 된 사람들을 더 귀히 여기는 곳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정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요, 정말 여러분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교회구나. 난 그동안 세상에 갖고 있는 타이틀을 교회에 와서 안 알아줘갖고 섭섭하고 왜 이런가 했더니 그거는 교회가 아니었구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죄가 뭔 것 같아요? 성경 퀴즈. 여러분 100불 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서 오늘 피자 가족끼리 그냥 이거 설교 오프들.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죄가 뭔 것 같아요? 복음서에서 제일 많이 지적했던.
제일 많이 쳤던 죄가 뭐예요?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 하시면서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의예요. 아니 얘네들은 늘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야. 바리새인의 의. 난 너희들과 달라. 프랑스의 사회학자 브르디에라는 사람은 이 현대 사람들의 특징이 구별짓기라는 거야. 아, 뭔가 내가 얘랑과 달라야 되는데, 뭐 명품 하나라도 끼고 있던, 뭔가 한테 달라야 돼. 타고 다니는 차가 다르던, 이게 현대 사람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의예요. 자기의, self-righteousness. 너희는 의롭지 못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희 그래서 이렇게 교회로 내가 불러줬는데, 아, 네가 뭐가 의로운데? 그리고 속으로 의롭다 하던, 저는 그래도 내가 속으로 의롭다고 다른 사람 차별은 안 하거든. 얘네들은 차별을 해. 아유,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늘 차별하는 거예요. 레이지, 세리. 아유, 저런 직업 가진 애들. 병든 자. 예수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얘네들만 볼 때마다 화가 확. 너무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막 그러다가도 진짜, 아,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게 오직 그리스도의 피인데 뭐가 의롭겠습니까? 나한테 의로운 건 다 누더기 같은 겁니다. 뭐가 의롭겠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들 가보면 자기가 자칭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들의 약한 걸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회를 여태껏 지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요 사람들이, 저는 한 주 동안도 금식도 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정말 우리 교회가 이 한 사람, 여러분을 일상의 선교사로 보내는 이 거대한 일을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하니 감사합니다. 몸으로서 여러분이 나가는 거예요, 매일 선교사.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제안하냐면, 우리 13절 보세요. 12장 마지막 절, 우리 마무리해 봅시다. 12장, 마무리 31절 보세요. 다 뭐 병 고치고 다, 할 말이 많은데,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31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이게 뭔 것 같아요? 힌트. 고린도서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죠.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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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울리는 꽹과리야. 뭐 옳은 말 많이 하고 너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천만 마디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은 인내하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참고.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이름 잘 줬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너희가 선교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가장 큰 은사가 뭐냐? 사랑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컴패션, 불쌍해요. 저는 뭐 다는 아니지만 제가 조금 이제 성숙해진 게 아니라, 저는요 가끔요 이 세상 사람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진짜 갖고 있어요. 내가 뭔데 이렇게 누리고 여기서 시드니에서 목회 노릇하고 이렇게 복받고 살지. 우리 딸들이 보면 늘 저는 격려해요. 아빠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미안해요. 왜 저들은 전쟁통에서 죽어가야 되고, 저들은 아프리카에서 못 먹고 죽어가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그들을 볼 때 사랑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
우리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느냐, 그 다음 주에 좀 더 다른 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씀 갖고 한 번 더 증거하도록 하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예요. 중요한 거예요. 옛날엔 교회가 선교사를 보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상의 일터에 선교사로 보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따라합시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한 번 더 해야 된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욕심상 최근에 많은 신학자들은요, 성경을 해석할 때 옛날에 그랬어요. 이 성경의 의미가 뭔가 미닝을 찾으려고 해석했어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교적인 삶을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저도 동의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 여기 몇 개 더 알았다 그래갖고 뭐 중요하지만, 아까도 저 전제 내 해석만 옳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교사예요. 좌우로 불러보세요. 자, 불렀죠. 자, 정지은 선교사님.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불러야 돼. 최정목 선교사님. 다 같이 옆 사람 이름 불러주세요. 자, 안미경, 빨리 부르세요. 다. 우리 김영구 선교사님. 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정지은 선교사님. 자, 이경은 선교사님. 김남은 선교사님. 그냥 하는 말이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샌딩.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불러줬다고요. 그리고 이제 샌딩.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선교사로 보내. 몸으로 나를 보여줘. 우리 이 믿음 갖고 승리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꽤 딱딱한 말씀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교회, 또 복음, 믿음 생활보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좀 교회 노릇 제대로 하고 제자 노릇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계획에 내가 동참하는 게 선교사라는 걸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내가 어떻게 내일부터 선교사로 나가서 가정의 선교사로, 일터의 선교사로, 주변의 선교사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같이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고 핍박받고 힘든 것들을 또 돌아와서 이야기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진짜 제대로 된 우리 제자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